교회에서 배울 때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배웠는데, 신앙생활 잘 하던 친구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는 천국에 갔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법칙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아직도 많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에 티끌만도 못한 지구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바닷속 깊은 곳에는 또 어느 바다에선가는 처음 발견되는 생물들이 보고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속을 모른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전도서 2장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한 거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도 온갖 것을 연구하고 또 지혜롭게 말했던 솔로몬도 사람 속은 모르겠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자하고 우매자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그 말과 행동에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누가 지혜자인지 누가 우매자인지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도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 자신과 하나님만은 아시겠죠. 역대하 6장 30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하나님만 사람 마음을 아신다. 물론 사람 자신도 알겠지만 문제는 인간의 그 마음과 이성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직시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직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온갖 것을 살피고 또 전후를 따져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인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까? 바다를 막아서 땅을 만들고 산에 어마어마한 불을 뚫고 아주 바다 위로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 다니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인간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습니까? 그런데 그 탁월한 명철함과 총명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 앞에서는 딱 멈춰버리죠. 딱 멈춰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막 작동하다가 이제 하나님과 진리 앞에 딱 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이 딱 굳어져 버리고 작동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도 외면하는 거죠. 왜? 왜곡되어 있으니까. 왜곡되어 있어서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정직하게 못 바라봅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고 모른 척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는 이야기까지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아니, 모를 거야.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죠. 자, 왜곡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은 이런데 신자의 마음은 변화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죄가 그들의 삶 속에서 발견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죄를 슬퍼합니다. 미워합니다. 죄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 쓰임받은 사도 바울, 죄라고는 전혀 짓지 않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이 마음속을 들여다봤더니 죄로 가득하다, 악이 나와 함께 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요,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회개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세상의 죄인들과 다릅니다. 신자들도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수시로 넘어지지요. 그런데 넘어지면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신자들이. 그게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죠. 근데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에 회개 없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같은 그런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은 자유주의자.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 사람들이 들어서 좋을 만한 이야기들, 회개하라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야,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할까? 아, 모양 빠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을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심판의 선언이 사라지고 회개의 촉구가 사라지고 이상하게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해주는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고 미국의 유명한 존경받는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통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를 게 없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죄의 결과는 심판과 죽음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백성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난 일을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더럽혀지고 솔로몬 성전이 더럽혀져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게 불에 타버리고 절장에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로 더럽혀서 예루살렘 성이 더러워지고 우리가 죄로 더럽혀서 솔로몬 성전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것들을, 그렇게 아끼시던 것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던져버리셨는데, 포로로 끌려와 있는 우리들, 예루살렘을 더럽힌 자들, 솔로몬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실까 가늠조차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느끼는 감정은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을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의 평안의 약속을 얻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기쁘죠. 예, 기쁩니다. 근데 그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부터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구원의 기쁨 이전에 내 죄에 대한 슬픔과 내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느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 다음에 있다고 하는 기쁨은 가짜입니다. 거짓 기쁨이에요. 인간적인 거짓 기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가슴을 치고 죄를 회개함으로 비로소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해라. 회개는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다리와 같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야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 다리를 건너지 않고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구원한다는 말을 이렇게 하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니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위대한 은혜가 분명합니다. 회개 없는 신앙을 말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믿음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건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갑니까? 우리 교육주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부르심이어서 거듭난 사람은 회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제단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가까이 나오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게 성전에 들어오는 자, 성소에 들어오는 자, 지성소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얼마나 엄격하게 강조하셨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물두멍 번제단, 정결하게 하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없는 신앙은 죄 용서를 절대 받지 못하고 회개 없는 용서는 참된 교회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시편 1편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어림도 없는 거죠. 못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출석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없다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내가 죄인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죄인이 스스로 죄를 회개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온통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선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회개하라.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니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14절에도 나오죠.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악한 길을 떠날 수 없고요. 악한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변함없는 메시지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를 촉구하면서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꼭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뭐가 오느냐? 새롭게 되는 날.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날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갖는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요. 이것만 가지고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거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면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를 떠나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자신의 회개가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사람을 치유합니다. 회복시키고 죄와 어떤 악의 중독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습관적인 죄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자꾸 돌이키다 보면 고쳐지는 거예요. 그 악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태양에 가까이 가면 뜨겁잖아요. 금성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지구보다 태양에 가까워. 죄에 가까이 가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가 없죠. 회개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죄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대가가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이 본문을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씁니다. 인간이 버림받을 수 있다. 택함 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힘과 노력을 어느 정도 있어야 천국 간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혼란을 느낄 만한 본문입니다. 과거에 의로웠던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경우에, 과거에 악을 행하던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죄를 떠나는 경우에 대한 설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과거에 의를 행한 사람이 악을 행하면 범죄하는 날에는 그가 이전에 했던 그 공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무겁고 무섭게 다가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죄 지으면 지옥 가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 같습니까? 신약과 구약의 구원이 다릅니까?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맞고 본문의 말씀도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아닌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의 의로운 행위들이 현재의 악한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과거의 의로운 행위들이 현재 악에 대해서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과거에 의로운 행위를 했던 사람이 현재 악을 행한다면 그건 훨씬 더 큰 충격과 놀람이 되겠죠. 다윗같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세바 사건 같은 추악한 행동을 했다고 했을 때에 다윗이 왕이니까 왕의 칼이 무서워서 차마 말은 못하고 있지만 바깥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쑥덕거릴 때는 야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사무엘하 12장에서 선지자 나단이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왕 노릇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가 보구나라고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과거에 악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돌이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14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자,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의인이었지만 악을 행하는 자가 심판을 받아 죽는 것도 옳은 일이고 악을 행하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고 돌아와서 바른 길로 돌아와서 서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버리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법에 조금도 원함이 없습니다. 틀린 게 없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면으로 봐도 정확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야,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랬던 사람이 돌이켜서 죄를 범하고, 여러분 이 본문을 따르고 있는 이 죄와 악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충동적인 어떤 유혹을 받아서 충동적으로 범하게 되는 죄가 아니라 수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해가지고 저지르게 되는 죄악들이 있죠. 죄인지 알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철저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죄가 아닌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이렇게 짓는 죄들, 그런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가 과거에 했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위선이다. 그건 위선이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에 증거가 됩니다. 과거에 악인이었는데 죄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던 말씀 대신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살고 죽지 아니하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구원받은 의인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과거에 왕년에 죄인 아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왕년에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너희가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악을 행하면서 살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죄를 씻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공정하고 옳은 일입니다. 회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본래는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그 전부터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한두 가지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언제 무슨 죄 지었지? 너 언제 무슨 죄 지었지? 그거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도 않는,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가라앉아버린 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기독교 치유 말하시는 분들이 뭐 죄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막 회개를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소중한 결혼 반지 뭐 이런 거 잊어버리신 적 있죠? 집에서 안 소중해서 잊어버렸어요? 그죠? 날마다 끼고 나오는 콘택트 렌즈 내가 어디다 뒀더라 기억 안 나시죠? 내가 열쇠를 어디다 뒀는데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5살 6살 때 지은 죄 기억나세요? 그것까지 막 다 끄집어내서 회개해야 돼요? 생각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생각 안 나서 회개 못한 죄는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 한다면 누가 천국 갑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소시적에 지은 죄들은 기억이 나겠습니까? 회개 안 했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고 확실한 용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하게 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지은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하신 것이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어왔던 우리의 양심, 범죄하고 썩어 빠진 그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까지 해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그들에게 정결함이죠. 제사장들에게 늘 요구하시는 규례가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해서 정결하라. 너희는 이렇게 해서 정결하라. 레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밀가루가 소중하다 하셨습니까? 비둘기가 소중하다 하셨습니까? 뭐 소가 소중하다 하셨습니까?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결한 제물이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회개하는 죄인의 죄를 하나님 모두 씻어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양심까지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양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잠언 28장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세상에서는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죄를 손가락질하고, 아, 너 그런 죄인이었구나 손가락질하고, 죄를 버렸다고 용서해 줍니까? 지은 죄만큼 죄값 치르라 하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이 에스겔의 선포를 들은 하나님의 이 회개로의 초대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영 이상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 중에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도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하나님이 네 민족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어떡하나,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죽어 마땅한 우리들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다, 회개하는 자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회개하는 자가 살리라. 아니,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요. 불평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틀렸어요 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바르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표준과 비교해서 이걸 평가하고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준이 누구 거냐면 하나님만 갖고 계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들이 꼭 뭐 들고 나타납니까? 잣대 들고 나타나고 저울 들고 나타나고 다림줄 들고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다림줄로 달아보고 삐뚤은가 달아보고 저울로 달아보고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달아보고 갑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셔야 정확하게 하시고 공정하게 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봤을 때에 하나님이 바르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감히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죄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 나오죠.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르쳐 주셔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맞기는 하지만 항상 옳지는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함으로 스스로 멸망에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내 마음속에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거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죄인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 하나님이 절대로 그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회개 없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요한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이 왜 회개를 하지 않았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야, 내가 왜 회개가 필요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고, 속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그렇게 나왔던 세리와 창녀들은 다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스스로 거룩하다 했던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회개하되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회개는 하다가 많은 회개가 너무 많습니다.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그게 회개입니다. 죄를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입으로만 내가 회개하노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는 죄를 버리고 악을 떠나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생활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기도 생활 열심히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성립하려면 이제 기도 생활 시작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회개하니까 이제 시작하려고요.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표라도 세우고 기도 제목이라도 정리하면서 그렇게 회개하셔야 그 회개를 하나님 받아주시죠. 발을 떼셔야 돼요. 악으로부터 발을 돌이켜서 한 걸음이라도 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넘어질지언정.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생활을 똑바로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예배 생활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회개가 온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셔야 되고요. 안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만 자꾸 하면 그 하나님 놀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롱하는 것입니까? 돌이키면 거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용서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볼 수 있어요. 회개하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말하기는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마음이 시원합니다. 기쁩니다. 그때부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바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이 신앙의 몸부림을 계속해야 합니다. 회개는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능하게 하고 은혜롭게 해줄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을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용사로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곧 회개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날마다 온전한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기쁨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악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더욱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떠나지도 않으면서 회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속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생명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열매요 잔의 소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